할렐루야. 오늘도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달에서 예배드리는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4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표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상당수 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인들도 늘 말씀 생활을 묵상을 일상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성도인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나 교회를 비난하고 또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적 종신론,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성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기적 종신론이라는 것은 기사 표적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기적, 예언, 방언 등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시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또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적 종신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종신론을 따르지 않고 기적 계속론, 은사 계속론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은사 중지론의 근거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기적적인 거룩한 임재 역사가 교회 어느 시대에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생하셨던 모든 능력을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다 체험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쟁이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럴듯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요. 아멘. 흔히 은사장이라고 우리는 고린도 12장을 말합니다. 그 은사장 고린도 12장에 영적인 은사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능력,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나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치유 축복성에 와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가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과 불구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도덕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악행을 행하기도 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참으로 영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들리면 인간성이 무너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수사단 마귀의 귀신은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귀신들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피해 도망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라. 아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삼켜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굳게 하여 쫓아낼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을 쓴 존 멜테리의 책을 보면 1965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티모르 섬에서 일어난 놀라운 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이방신 우두머리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선교사들이 말하는 예수 신이 최고라면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신을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힘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 마을과 주민들을 지배했던 사탄의 권세를 묶고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명령 기도합니다. 갈보리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귀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방신 우두머리 제사장이 엉엉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서 그런가 쳐다보면서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마을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귀신들의 권세를 직접 보고 그들과 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가장 센 귀신부터 가장 작은 귀신까지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머무를 것을 예수가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소리치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놀라워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가 울음을 그친 다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의 현장은 시원한 영적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해방되어서 병이 치유되고 행복을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새 방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방언,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입니다. 애국어 방언도 하고 신비한 방언, 천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며칠간 기도했다고요? 열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언어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애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그때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곳에 언어로 사도들이 방언을 받아서 애국어 방언을 받아서 그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로서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사실 우리 언어로 기도를 하면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가는 것은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방언의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마귀가 정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하고 사모님이 방언 기도를 하니까 무서워.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하지 마 막 그래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기통전하기 때문에 마귀들도 제일 싫어합니다.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영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고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케 한다.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줄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이 눌릴 때 그 방언 기도를 하여 영의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함과 상쾌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 영이 답답합니까? 내 영이 눌리십니까? 우울해집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의 기초와 같은 복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나머지 8가지도 다 받고 싶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8가지 영적인 은사도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르는 표적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뱀은 독사를 상징합니다. 독이 있는 독사에 한 번만 물려도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독사는 사탄, 원수를 성경에서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해할 자가 이 세상에 결단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돼서 로마로 후송되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디의 샘에 도착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불을 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멜리디의 섬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죽었구나. 특히 겨울에 독사는
맹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당장 죽을 것으로 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뱀을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어. 표적과 기적을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먹는 것과 환경 등에도 독이 많습니다. 또 물질적인 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도 너무나 많습니다. 식량을 대량하기 위하여 많은 비료와 유전자병은 음식의 독소를 많이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짐으로 인하여 공기화물이 나빠짐으로 많은 질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해결의 방법은 말씀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르는 표적을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능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기도해도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악기가 물려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악기가 떠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라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들었다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건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환들을 보면은 혈압, 간기능, 고지혈, 당뇨병, 심장병, 또 허리병, 암병 등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의학적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만성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또 영성치유 축복성회가 배설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풍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자살 중독에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 선생님인 그 청년은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강박장애로 약 10여 년간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별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약을 2번 먹었습니다. 약의 수를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우울증 공황장애도 깨끗하게 치유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저 자신이 우울증으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살을 꿈꾸고,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많은 연예인들도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들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치유도 회복됐을 때 할렐루야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 자살하는 경우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살해 죽는 경우가 쉽겠습니까? 온수하다 마귀가 그 생각에 그런 마음들을 줘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복음지를 들고 나가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유사에게 마르나 카르타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날도 치유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술을 얹고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운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올해도 많은 저 죽어가는 영혼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큰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적이 있어야 전도가 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표적이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기적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세방안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기도한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다 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